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대적,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분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분열이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됐는데 창세기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또 에덴에서 참 평안을 누렸던,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열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불렀던 그 여자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뭐라고 부릅니까? 저 여자가 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둘 사이의 사랑이, 뜨거웠던 그 사랑이 깨어지게 된 것이고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세상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게 됐는데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먹을 것과 모든 쉼과 모든 평안을 제공했던 이 자연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이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죽음으로 인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목적은요, 죄의 유혹을 통해서 모든 관계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단이 일으키는 분열은 창조 이후 모든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도 여전히 사탄이 접근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어뜨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지켜내고 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열을 이겨내는 성경적인 방법을 좀 찾아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라는 사탄의 공격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았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열정을 다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을 3년이라고 말하고요.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3년의 기간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2차 전도 여행 기간 때에 교회를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오랜 시간 많은 에너지와 또 많은 시간과 열정을 다해서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열정을 많이 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되었을까요? 잘 안 되었을까요? 잘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지역 특성상 무역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고난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해서 그들에게 헌금을 전해줄 정도로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은 교회였죠. 그리고 성경은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영적인 은사가 풍성한 교회로 성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시간과 열정을 다한 만큼 많은 성장을 이룬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자 그때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분파, 음행, 빈부, 은사주의라고 하는 문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파의 문제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네 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스스로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로 나눠졌는데 다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훌륭하고 아볼로도 훌륭하고 베드로도 훌륭하고 또 그리스도는 당연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자기의 주장을 피고 서로 갈등하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념으로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음행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세상에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버지의 첩이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 첩을 그 아버지의 아들이 취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음행의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불화하게 된 것이고, 가정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빈부의 문제가 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부유한 사람들도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노예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은 귀족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그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일찍 교회에 모여가지고 밥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먹을 것들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늦게 이제 교회에 도착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분열되고 나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는 성도를 계층화했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사주의의 문제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진짜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와 같은 신비한 영적인 은사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은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성도를 케어하는데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들이 선하게 쓰여야 될 텐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은사를 받은 사람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업수에 여기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은사로 말미암아 차별하는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이라는 많은 시간 동안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세운 이 교회가 분파, 음행, 빈부, 또 은사주의라는 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그런 공간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열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참 불편하고 마음이 어렵고 이런 일도 일어나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교회에 보내주신,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감당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교회는요, 크게 다투고 분립해서 나왔던, 몇 년 동안 싸우고 분리해서 나온 교회였습니다. 무려 1,500명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운 교회였는데,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 물론 그분들이 많이 옳았습니다. 본인들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싸웠고 결국엔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전임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눈빛이 살아계시는 거죠. 정면으로 제가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강한 눈빛으로,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그런 마음이, 어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너무 무섭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교육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사역들을 열심히 해서 몇 년 만에 그분들의 눈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한 눈빛으로 돌아오고 언어도 선해지시고 너무 착한 그런 성도님들로 돌아오시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잘 회복하고 다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는 입게 되었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분열과 다툼의 과정 속에서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사역의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고 또 가정에 다툼과 분열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도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로 말미암아 분열하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바로 회복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다시 화목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사단이 분열시킨 하나님과의 관계, 사단이 분열시킨 사람들과의 관계, 사단이 분열시킨 세상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부분에서 분열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분열이 아니라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회복을 위한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먼저 분열이 아니라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탄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13절의 말씀은 한 문장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4개의 명령형 동사로 묶여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가 쓰였는데, 이 명령 동사들의 공통점은요, 다 전쟁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먼저 깨어라 라는 말은요, 정신을 차리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서는 것처럼 긴장하고, 언제 사단의 공격이 올지 모르니, 언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르니 늘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굳게 서다라는 말은 참다, 견뎌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탄의 공격이 찾아왔을 때 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성도는 잘 참고 또 잘 견뎌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참고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단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참고 견뎌야 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믿음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물론 맞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의 다른 측면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은 우리가 언제 받습니까? 상 언제 받습니까? 잘했을 때 받는 거죠. 이제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동계올림픽에서 상을 언제 받습니까? 모든 경기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 상이지 않습니까? 아직 경기 중인데 먼저 금메달 먼저 걸어주고 뛰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경기가 마무리되고 잘하였을 때 다 끝이 난 끝나는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에 받게 되는 것이 이 상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언제 상을 받는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우리의 사역을 다 마치고 또 최후 승리를 얻은 후에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뎌낸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상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찾아와서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 앞에 정말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분열시키는 사단과 싸워 이기려면 남자다워야 한다, 강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자답다라고 하는 말은요, 남자가 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성성을 가져라는 말도 아니고요, 남자들의 성격처럼 내면에 강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 내면의 용기를 가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하다라는 말은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용기와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내적으로는 앞에 말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동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수동태 명령형은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남자다워져야 한다라는 말은요, 항상 남자다워져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항상 강건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때마다 믿음을 붙들어야 하고 그때마다 믿음의 행동을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한 번만 찾아오고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한 번만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이 세상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갈등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최후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탄이 이런 사탄의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또 만화 속에, 어떤 영화 속에 나타나는 뭐 뿔 달고 뭐 얼굴 막 무섭게 생기고 또 막 문신 막 새겨놓고, 또 어떤 모습이 무서울까요? 뭐 좀비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찾아오는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열시키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와 세상을 분열시키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가족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의 모습으로, 때로는 직장 동료의 모습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탄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사탄. 저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사탄이 아니죠.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단이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영적인 전쟁은 사단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요, 모든 갈등을 일으키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사랑 안에서 되게 하라, 사랑 안에서 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앞에는 무언가 긴장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전쟁의 동사들이 사용되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서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것,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핵심이고, 어쩌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싸우는 방식은 사랑으로 행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행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행하는 비법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사도 바울이 잠언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머리가 다 타버리겠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얼굴이 빨갛게 되는 것이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죠. 더 사랑함으로, 더 섬겨줌으로 얼굴을 빨갛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신방을 해야 되나? 내가 뭐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야 되나? 내가 뭐 이렇게까지 찾아가야 되나? 내가 뭐 이렇게까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네가 하거라.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뭐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사랑을 하는 것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친절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일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성령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함으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임을 기억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공동체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